오늘 본문은 그 유다 왕 제10대 왕이죠. 우시야의 이 마지막 행적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우시야는 그 남유다에서 52년을 치리했는데요. 이는 유다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므낫세에 이어서 두 번째로 오랜 기간이었습니다. 그는 이 스가랴 선지자가 옆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하지만 스가랴가 죽고 그를 신앙적으로 지도할 인물이 사라지자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그러다 결국 오늘 본문처럼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죠. 그 우시야의 업적을 평가해 보면요, 그는 경제, 사회, 국방의 측면에서는 최전성기에 그 시점을 달린 왕이었습니다. 같은 시대에 그 여로보암 2세가 치리하던 이 북이스라엘도 최전성기였죠. 하지만 큰 위세를 떨치던 이 두 왕국은 도덕적 타락으로 인해 이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고 나중에는 이 버림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사회, 경제, 문화적으로 이 완벽한 사회가 되면 인간성은 더 좋아지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길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선교학의 통계를 보면 그 한 나라의 1인당 GDP가 5,000불이 넘어가는 순간, 그 순간 이 교회의 성장은 멈추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보면 90년대 초반 교회 성장의 최전성기를 찍고 내려옵니다. 그 시점이요, 1인당 GDP가 5,000불이 넘어가는 딱 바로 그 시점이었습니다. 어떤 나라도 예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유럽도 보면요, 좀 못 살 때는 하나님 찾고 부흥도 일어나고 하더니, 그런데 지금 이 사회 제도가 완비되고 잘 살기 시작하니까 본격적으로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지금 그 유럽에서 벌어지는 죄의 목록들이 얼마나 끔찍합니까? 차마 입에 담기도 어려운 죄악들이, 죄악의 향연이 벌어지는 거죠.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데, 죄는 언제 짓느냐? 돈이 있고 시간이 있으면 짓습니다. 딱 유럽이 그랬고요, 미국이 그랬습니다. 모든 기독교 선진국이 지나온 길이죠. 지금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도 자꾸 잘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주신 부를 가지고 나누는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선교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선교사 지원율, 선교사 숫자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그 20, 30대 선교사 지원율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우리 손에 있는 이 문명의 이기를 내려놓고 떠나기에는 한국이 너무너무 잘 살게 된 거죠. 지금 중국 교회에도요, 적당한 핍박이 있고 아직 이 돈맛을 안 봐서 순수하고 뜨겁고 합니다. 일단 중국은요, 교회 건물을 못 짓습니다. 허가를 안 내주는 거죠. 하지만 훗날 중국도 이 종교의 자유화가 진행되고 이 교회 건물도 지어지고 이 돈맛을 보는 순간 타락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큰 부자 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적은 없습니다. 단 내가 너희들 먹는 거 입는 거 정도는 확실히 책임지겠다, 그 약속은 너무너무 분명합니다. 너무 배부르게도 안 하시고 너무 없어서 도둑질하지 않을 정도의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죠. 이렇듯 우리 인생은요, 뭐든지 적당한 게 가장 좋습니다. 그 매일매일 적당히 임하는 은혜가 좋은 거지, 한순간에 쌈박하게 내려오는 세고 그런 화려한 은혜가 좋은 게 아니죠. 받을 때야 좋겠지만
잃어버리는 것도 순간입니다. 제가 중고등부 때 같이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 있던 그 친구들이 많이 있죠. 저보다도 더 많은 은혜를 받고 막 이렇게 날뛰던 친구들이 있어요. 날뛰던. 근데 그 친구들 지금 다 어디 간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한 번 은혜 받고 쌈박하게 받고 쌈박하게 잊어버린 거죠.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적당히 임하는 은혜가 좋은 거지, 한순간에 내려오는 큰 은혜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다. 왜냐면 오늘 우시아도 보면요, 적당히 부자였으면, 적당히 잘 나갔으면 겸손히 하나님 의지하고 그렇게 살았을 텐데, 너무 잘 나가다 보니까 경거망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자신이 뭘 해야 되는지, 왕으로서 뭘 하지 말아야 되는지가 분간이 안 가기 시작합니다. 결국에 교만해진 우시아 왕이 제사장이 드려야 될 제사를 본인이 드리겠다고 설치기 시작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왕의 자리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넘어서서 이 부르신 자리를 벗어나서 제사장의 자리까지 탐하며 넘어지는 거죠. 우리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여 한지라. 그래서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80명의 제사장들이 안 된다고 막 뜯어 말리는데 우시아가 그들 향해서 막 욕을 하면서 분을 바랍니다. 화를 내는 거죠. 왜 못하게 하냐, 니까지 것들이. 우리 이 왕국 잘 나가는 거 지금 안 보이냐? 이렇게 많은 부를 가진 거 다 내도가니냐? 이까지 거 못할 게 뭐 있어? 하면서 막 분을 바라는데, 그때 우시아의 얼굴에 이 빨간 반점이 쓱 올라오면서 그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 한센병 환자로 지내다가 죽게 됩니다. 그 한센병 환자는 왕들의 묘실에는 못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결국 왕들의 묘실 옆에 있는 이 공터에 장사를 지내게 됩니다. 20절,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이런 면에서 보면 우시아는요, 잘 나가지 말았어야 합니다. 쓸데없이 잘 나가는 바람에 교만을 떨다가 멸망하게 되는 거죠. 우리 중에도 혹시 잘 나가시는 분 있습니까? 물론 잘 나가지 않으니까 여기 오셨겠죠. 삶의 부족함이 좀 있고,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거지. 우리도 잘 나가 봤어 보면은 지금 이 자리에 없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시는 사람들은 잘 나가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왜냐하면 예수님께 꼭 붙어있게 하시려고 그렇게 적당한 은혜를 매일매일 조금씩 이렇게 주시는 거죠. 한 번에 막 다 주면 교만해지니까 하루에 하나씩 그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시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 만나를 내려주시는데요, 재밌는 것은 하루에 딱 한 번입니다. 매일 내리긴 하는데 하루에 한 번씩, 그것도 한 사람이 먹을 만큼의 그 양만 만나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달치를 한 번에 주면 한 달 동안은 기도 안 하겠죠? 그잖아요. 한 달 동안 충분히 내려주셨는데 뭐 더 달라고 기도할 것도 없고 하나님께 뭐 매달릴 필요도 없고, 그럴까 봐 오늘의 만나를 주시고 내일이 되면 또 다른 만나를
기대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꾀가 많으신지, 누가 이 약속을 못 믿고 오늘 막 만나가 내렸잖아요. 야, 오늘 좀 내일 또 의심되니까 오늘 좀 모아놓자 해가지고 막 쟁여 놓잖아요. 그러면요, 다음 날이 되면 그 만나가 썩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욕심을 부려봤자 소용없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루실 때 이렇게 다루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요, 우리의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한 달치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나요? 그렇지 않죠. 오늘 우리에게 어떤 양식 달라고 기도하라고 했죠? 일용할 양식.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씩 내려오는 하루에 족한 양식을 너희는 구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굶어 죽게 안 하신다. 더 많이 요청하지도 말아라. 혹시 남거든 나눠줘라. 그렇게 매일매일 적당하게 채우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라. 이게 주기도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잠언에 보면 아굴이라는 한 신앙인의 기도문이 등장합니다.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어찌 보면 성경에 나오는 기도문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기도인데요. 우리 잠언 30장에 있는데요. 괜찮으시면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잠언 30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잠언으로 가볼까요? 잠언 30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아굴의 기도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여러분, 이 아굴이라는 신앙이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이런 기도죠. 하나님, 나도 나를 사실은 못 믿겠습니다. 너무 한 번에 많이 주시면 타락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매일매일 필요한 만큼만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이 필요한 만큼이라는 게 뭐냐면, 야구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너무 많아서 너무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할 정도로 많이 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막 도둑질하면 안 될 정도로 막 그런 극심한 가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 조금 좋은 것들이 임하고 조금 더 있는 것을 나눌 정도의 은혜만 허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빠듯해도 남들 돕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아굴의 기도는 뭐냐면, 내 삶을 좀 챙길 수 있고 어려운 이웃을 조금 도울 수 있는 정도만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굴의 기도였고, 사실은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구해야 될 삶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딱 이런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거대한 것을 구하기보다 하나님, 우리 삶에도, 우리 자녀의 삶에도 우리의 가정을 또 운영할 수 있고 조금 남으면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는,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 정도의 은혜를 우리 가정에 꼭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허락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아굴의 기도를 하나님이 이 성경에 기록되도록 놔두신 것은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기 원하신다는 거죠.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제가 어느 날 유튜브를 보다가 한 고시원 주인, 이 고시원을 운영하는 그 주인의 간증 비슷한 것을 들었습니다. 물론 이분이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신앙 간증은 아니고 무슨 간증인지 아세요? 라면 간증이에요. 라면 간증.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 고시원 주인이 복지 차원에서 라면을 고시원 들어오는 분들한테 하나씩 이렇게 나눠주기로, 이렇게 무료 제공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각 호실 수에 맞게 라면을
한 개씩 이렇게 배치해 놓은 거예요. 이 주방 이런 데에, 공동 주방에. 여러분, 그것도 굉장한 복지죠. 너무 감사한 복지죠. 그런데 그 사람이, 인간이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이 주방에 이 라면이 쭉 있을 거 아닙니까? 놓아두면 어떤 한 사람이 싸그리 챙겨다가 쟁여놓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어떤 사람은 1인당 하나니까 어떤 사람 못 먹는 거 맞죠? 막 그 민원이 들어오니까 고시원 주인이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거 그냥 없애버릴까? 그럼 또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냥 라면을요, 막 30봉지, 40봉지를 한 번에 그 주방에 딱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인당 하나가 아니고 풍성히 이렇게 채워놓기 시작했답니다. 여러분, 그러면 또 누가 가서 쟁여놓겠죠? 그러면요, 놀라운 사실, 마치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오신 것처럼 그 다음날에 그만큼의 개수를 또 채워놓는 겁니다. 누가 가져가든지 말든지. 그 다음날도 이게 무슨 일이야? 또 채워졌네. 그 다음날도 누가 또 쟁여놓겠죠? 그러면은 그 다음날도 또 채워놓는 거야. 그렇게 여러분, 한두 달이 지나니까 아무도 라면을 도둑질하지 않았답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하나씩 났을 때는 다 쟁여갔는데, 내가 쟁여가도 그 다음날 그만큼의 라면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부터는 그 고시원에 라면이 줄어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면 한 사람이 아무리 쟁여놔도 그렇게 많이 먹을 수는 없는 거니까. 어차피 내일 가도 있는데 쟁여놓을 필요가 없다 생각을 하고 라면을 그 다음부터 도둑질하지 않았답니다. 왜 그런 거죠? 이 사람들의 마음에, 이 존귀하신 주인장님이 내일이 되면 내일의 만나를 채워주시겠구나, 이런 마음에 확신이 든 순간부터는 이런 도둑질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라면을 구입하는 비용이 줄었답니다. 또 이게 또 소문이 나니까 고시원이 엄청 잘 됐대요. 막 들어가기도 어렵고, 여기는 이 복지가 완벽한 고시원이다, 이 소문이 나니까 고시원도 잘 되고. 그럼 엄청 신앙적인 간증 맞죠? 제가 보다 은혜를 받았어요, 진짜. 너무 감동적이어서. 그런데요, 제가 댓글을 쭉 보니까 댓글에 이런 일이 있었대요. 가끔 양심에 화이 맞은 사람이 한 명씩 꼭 있잖아요. 이 사람이 조금씩 꼭 쟁여놨대요. 그렇게 채워주는데도. 그래서 어떻게 할게요? 당근에 팔았대요, 당근에. 그러니까 사람이, 내가 이걸 보면서, 인간이 진짜 죄인이다. 그 주인장의 은혜를 당근으로. 그래서 이제 주인장이 안 되겠으니까 이걸 당근에 파는 순간 퇴실이다, 딱 적어놨대요. 아무리 뭐 두세 개 먹어도 상관없는데 당근에 팔면은 안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됐답니다. 여러분, 진짜 이게 실화입니다, 실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다가 오늘 말씀을 또 묵상해 봤는데,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이렇게 다루시는 것 같다.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면 우리가 욕심 부릴 것이 없을 것 같다. 우리가 때로 욕심을 부리는 이유는 하늘 아버지를 신뢰하지 못해서 그렇죠. 내일이 두려운 겁니다. 내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서 그렇습니다. 그러니 자꾸 쟁여놓는 거죠. 누가 뺏어갈까봐 이 전전긍긍하는 겁니다. 오히려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양보하고 막 손해보고 하면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알아서 챙겨주실 텐데, 내일이 되면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더 많이 챙겨주실 텐데, 이렇게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날마다 은혜를 한번 심어봐라. 그러면 더 큰 은혜를 우리 삶에 챙겨주실 것이다. 말씀 정리하면서요, 지난 휴일에 우리 막내딸이 저기 별마루 시험장 있잖아요. 거기 자주 가는데 거기서 막 키링 뽑기를 합니다. 키링 뭔지 아시죠? 뭐 이렇게 책감에 다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뽑기를 했는데 요거를 저한테 가져오는 거예요, 요거를. 그래서 그 키링에 아빠가 좋아할 만한 글자가 막 적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로 나한테 주겠다니까 내가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받아보니까 일단 제 딸 스타일이 아니어서 준 것 같아요. 별로 안 예뻐서. 일단 첫 번째가 그런데, 그래서 뭐가 적혀 있냐고. 아니 이거 뭐 아빠가 좋아할 만한 거라서 딱 읽어봤더니 이 문구가 뭐냐면 실화입니다. 실화. 은혜를 심어야 은혜를 받는다. 예, 여기 이렇게 적혀 있어요. 실화입니다. 아니 어떻게 키링에 이런 게 적혀 있나 이해를 못하겠어요. 지금도 은혜를 심어야 은혜를 받는다. 그래서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거 하나님이 계시다 이거는. 그래서 제가 여기 키에 이렇게 달아놨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불편할 때마다 지금 계속 이걸 보고 있습니다. 은혜를 심어야 은혜를 받는다. 그래서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말씀 같다. 그래서 은혜를 심으면, 은혜를 어떻게 심느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내 삶에 매일매일 적당한 은혜를 채워주실 것이다. 이런 약속이 내 안에 있으면, 이 약속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면 내가 어떤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알아서 챙겨주시니까. 우리 한번 괜찮으시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은혜를 심어야 은혜를 받는다. 한 번 더. 은혜를 심어야 은혜를 받는다.